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로 20절까지.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들에게 금대접을 들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레마로 온전하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역사가 연출되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혼돈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공허가 하늘의 생명으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제 자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데모, 성령의 불을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와 바로와의 그런 만남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만남을 실은 한 번만으로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에 한 번의 펀치로 바로를 KO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겠죠. 보통 사람들의 소원은 아이 지리하게 굳이 질질 끌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한 번에 아주 화끈하게 끝내버리지 뭘 그렇게 지리하게 그렇게 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돌면서 완전히 무너뜨리면 되시지 왜 한 바퀴 돌았다 또 쉬었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왜 지루하게 그렇게 계속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시냐, 그렇게 마음의 불평을 또 그렇게 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을 우리가 알면은 탁월하시구나, 최고시구나, 진짜 신의 한 수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바로와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왜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의 이 노예들을 갖다가
모세 너가 끌고 나간단 말이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의 데모, 지금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살펴보게 되는데, 8번째는 이제 메뚜기 재앙인 겁니다. 자, 메뚜기 재앙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모세와 바로와의 계속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바로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사단의 종이구나, 내가 잿덩어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바로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 바로 모세와 바로와의 만남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런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바로와 모세와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서 또 뭐가 와닿았냐면요, 만약에 이 모세가 계속 바로의 궁에 머물렀다면, 모세가 계속 애굽을 벗어나지 않고 시내산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계속 그 애굽 땅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세도 역시 바로가 되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는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바로의 궁을,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다면,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애굽의 왕궁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역시 모세는요, 바로와 같은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결단을 했습니다. 모세는 무슨 결단을 했겠습니까? 명예를 버린 겁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명예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세는 자기의 자아를 깨뜨렸다. 자아를. 모세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애굽의 그걸 갖다 세상의 쾌락이라, 세상 쾌락, 세상에 잠시 받는 쾌락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뭐냐? 잠깐, 이거는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림으로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 진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 광야로 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 바로의 수하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에 갇혀가지고 명예를 즐기면서 명예의 노예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즐거움의 세상에 잠시 받는 쾌락에, 그 쾌락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에 묻혀가지고 해롱해롱 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라는 바로. 그런데 모세는 애굽을 과감하게 벗어났던 겁니다. 과감하게 자아를 깨뜨리고
애굽을 벗어나 지옥을 벗어나 광야에서 훈련의 기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연단의 기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기간, 그 훈련의 기간, 자아를 끊임없이 깨트리는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충만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바로가 지금 만났는데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 겁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자아를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명예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에서 즐기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럼 모세는 뭔가 뭘 얻었다는 겁니까? 얻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풍요로움과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그런 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쫓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종, 바로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단, 매 순간순간마다 모세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보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시엔 땅의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고시엔 땅의 구별. 고시엔 땅은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땅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 고시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기 자신이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신분 세탁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고시엔 땅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런 신분 세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고시엔 땅의 히브리 백성이면서도 히브리 백성 아닌 것처럼 마치 애굽의 그런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 고시엔 땅인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땅이 고시엔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고시엔 땅이 언제 빛을 보느냐, 언제 그 고시엔 땅이 주목을 받고 언제 그 고시엔 땅이 사람들로부터 금사라기 땅으로 우러러 보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구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시엔 땅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고시엔 땅이 구별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시엔 땅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방인도 고시엔 땅으로 몰려들고 이 고시엔 땅에서 나갔던 신분 세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고시엔 땅으로 밀려들고, 그러니까 고시엔 땅이 이제는요 금사라기 땅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는데,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완전히 고통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고센 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누리 참사랑교회도 하나님의 구별된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이 고센 땅, 우리가 이곳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지체들을 이곳으로 몰려들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센 땅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제일교회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온누리 참사랑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온누리 참사랑교회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예정, 그 섭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현실에 현상에 사기당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할 재앙,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 이 8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 재앙. 자,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달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다를 받았습니다. 그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사실 모세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바로의 궁, 그것은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8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다가 이 애굽 전체에 우박으로 인하여서 막강한 피해를 봤지만, 그러나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그나마 피해를 보지 못한 그 나머지 그 모든 식물들을 갖다가 이 메뚜기들이 다 씹어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체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 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다 침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러면 당장 알았다 그러면서 내보내겠습니까? 여전히 바로는, 바로의 상징은 완고함, 바로의 상징은 고집, 여전히 모세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 모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집행하는 순간 당신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궁을 나가는 겁니다. 이 궁을 나가고 있을 때 바로 주위의 신하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겁니다. 바로 주위의 신하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오너인 바로가 모세의 그 모든 오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이제는요 긴장을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오히려 나가는 모세를 갖다가 달려나가지고 모세의 치맛자락을 잡는 겁니다. 모세 선지자님, 잠깐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당장 지금 집행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바로왕을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가던 발걸음을 뒤로 하고 다시 바로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에게 가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신하들이 이제는 뭐냐면 신하들이 바로를 향해서 이제는 뭐냐, 일제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거든요. 이 바로를 향하여서 법무부 장관, 체육부 장관, 뭐 검찰총장, 그 다음에는 또 뭐 교육부 장관, 또 그 다음에 환경청장, 뭐 국방부 장관, 총리, 외무부 장관, 모든 장관들이 일제히 뭐냐면요, 바로를 향해서 비난해요. 비난. 아니 어찌하여 당신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초토화가 되어버렸는데,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망한 것도 당신은 모르냐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다 막 열받았지 않습니까? 이 보십시오. 다 이 총리도 완전히 막 뚜껑이 열린 겁니다. 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왕은 지금 애굽이 다 망한 걸 모르냐고, 혼자 그렇게 왜 그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들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냐고.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다. 함정. 사실은 뭐냐, 이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이 모든 신하들은 이 사람이 함정인데 계속 이 사람을 두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 이런 의미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사람은 우리의 함정인데 제발 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뭐냐면요, 이들이 하고 싶은 말, 이 장관들이, 총리,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무,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당신이 함정이야. 바로 당신이 우리의 함정이야. 우리 민족의 함정이요, 우리 나라의 함정이요, 우리 제국의 함정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그 말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애둘러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서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다, 이 함정을 그대로 다니면 우리 다 빠진다. 실은 뭐냐면 너가 함정이야, 이 새끼야. 문재인, 너 함정이야. 대한민국의 함정이야. 우리 민족의 함정이야. 아멘.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멍청한, 나라가 지금 다 망했는데 그 망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너가 그렇게 왕의 왕관을 쓰고 그렇게 너가 허세를 부리고 있느냐? 이 멍청아. 너가 그래 새끼 잘 먹는다고, 너가 그렇게 이 바로 궁에서 그렇게 대접받는다고 지금 세상에 나가봐라. 얼마나 지금 나라가 쑥대밭인지. 난리판이 난리판.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치안이 지금 안 된다. 마음대로 치안도 안 되고 지금. 그런데 무슨 네가 지금 고집을 피우고 무슨 자존심을 피우느냐, 이 문재인아. 그런 겁니다. 실은 저는요, 문재인을 향해서 이 말을 하기보다는 뭐냐면요, 어찌 아직도 많은 줄 모르냐? 교회야. 나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제 속에 주님은요, 교회야. 왜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끓고 있는데, 주사파들이 들끓고 있는 그걸 왜 모르느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나라 구석구석마다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이 주사파의 메뚜기 떼가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천만 서명, 천만 연합을 해야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 교회들아, 이 멍청한 교회들아, 이 목회자들아, 이 장로들아, 이 성도들아,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이 제 속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모르느냐? 지금 사정을 모르느냐? 바깥에만 나가봐라. 서명 현장, 저는 그러고 싶어요. 국민의힘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장로들은 서명 현장에 나가봐라.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책상 안에서, 뉴스 안에서 모른다. 서명 현장에 나가봐라.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애국심이 없는지, 현장에 가보면은 온도차를 진짜 실감할 수가 있다. 현장에 가보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주사파가 서식할 만한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구나. 왜 주사파가 저렇게 날뛰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왜 눈 감고 있느냐? 왜 귀를 막고 있느냐? 왜 외쳐야지? 이 벙어리 개야. 벙어리 개들아, 왜 외쳐야지? 벙어리 개는 귀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벙어리 귀를 가지기 때문에 입도 벙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손은배 교수님이 며칠 전에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벙어리 개라고, 벙어리 개. 왜 외치지 않느냐? 왜 이 바로야 너 정신 못 차리느냐? 왜 대한민국의 실상을, 나라의 실상을, 우리나라의 실상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하들에게 완전히 두드려 맞는 겁니다. 보십시오. 완고하고, 그리고 또 고집불통, 하나님께 말도 안 들으니까 뭐냐면요. 자기 신하들 밑에서부터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렇죠. 문재인이 욕 얻어서 먹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그 순간에 신하들 중에서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다 그렇게 스카우트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 뽑았는데 나에게 덤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이 바로가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탄핵당하겠다. 바로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탄핵당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도자가 멍청하면 그 멍청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똑똑해야 돼. 백성들이. 목회자가 멍청하면, 목회자가 멍청하고 목회자가 눈이 멀고 목회자가 기가 먹었다면 성도들이라도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돼. 보십시오. 이 신하들이 똑똑하니까 바로가 남대로 가시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쫓겨나가겠다. 야, 내가 여기서 내가 쫓겨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가? 이 쫓겨날 위기를 딱 느끼니까 뭐냐면요, 바로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말을 듣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러면은 누구누구 데리고 누구누구가 나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또 이상한 조건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누구누구 나가느냐? 아니, 나가면 다 나가지. 누구누구 나가느냐? 이러니까 모세가 아니습니까? 아주 탁월한 대답이에요. 탁월한 대답. 뭐냐?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우리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제안을 갖다가 누구누구 나가느냐? 너희들 다 나가지 말고 남자 여자만 장정들만 나가라. 이러잖아요. 장정들만 나가라.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은 모세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나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이 마귀의 전략에 모든 교회가,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이 전략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남겨놓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이거거든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나가기는 교회에 나가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너희 부모만 하나님 믿어라. 자녀들은 뭐냐? 놔주라. 자녀들은 믿든 안 믿든 자녀들은 둘째 문제고 너희 부모들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식과 똑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마귀의 사기극에 얼마나 넘어가 있냐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렇게 전수가 되어가지고 그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고 단절이 돼요. 단절이.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지구촌의 교회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에 유리방하면서 이 진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터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우리 동족이 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할아버지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3대가 동일한 신앙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요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족의 직선 코스가, 동족의 이 직선의 이 코스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보십시오. 막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에 그렇게 맥없이, 이란의 맥없이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전수가 되지 않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의 전술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시고, 아니야, 우리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찬양을 하고,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모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 우리 부모만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뭐 자녀에게 복 주겠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자녀에게 가겠지. 아니, 자녀가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모의 신앙을 배워야지. 부모의 기도를 배우고, 부모의 찬양을 배우고, 부모의 예배 태도를 배우고, 뒤에서 배워야지. 배우지도 않는데 자녀들은 방 안에 혼자서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오락이나 하고 온갖 그런 사이트에 들락달락 하는데, 그런데 무슨 부모에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기당하고 있는, 바로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시오. 7년 대 환란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가 되면 유대인이 쓰임 받거든요. 유대인이 쓰임 받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단절이 없는 거예요. 가족 세대의 단절이 없으니까, 신앙의 단절이 없으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강한 가족 공동체가 막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그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마지막 7년 환란 때가 되면요, 쓰임 받는 겁니다. 전 세계에 휴거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들을 갖다가 다시 그렇게 신앙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장남의 역할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장남의 역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의 이 전략이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냐면요, 바로의 전략은 팽팽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장한길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며칠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조용한 혁명 11가지, 조용한 혁명 11가지, 그것이 뭐냐면요, 진지전이거든요. 진지전. 그 진지전이 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다 전략 전술인 겁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한 혁명. 이 조용한 혁명 자체가 왜 조용한 혁명이라 그랬습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조용한 혁명 11가지, 이게 아니고 진지전 11가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진지전, 이 안토니오 구람시, 이 사람이 진지전과 기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전이 무르익으면 기동전으로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혁명, 옆에다가 가로를 해가지고 진지전, 이렇게 하면은 우리인데 더 와닿는 겁니다. 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회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이슈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사회의 불안을 갖다가, 사람들의 불안을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바로 제1 그들의 겸행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위를 갖다가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전 세계사지 이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요, 부모를 고발하고,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를 갖다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것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학교에서부터 먼저 공익 학교에서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라. 보십시오. 가족을 해체하라. 가족을 해체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하라. 그럼 가족이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이간질시켜, 부부간에도 해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뭐냐, 아내는 이 교회 다니고 남편은 저 교회 다니고 자식은 저 교회 다니고,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한 교회에 다녀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영으로 그것이 단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성교육을, 일찍이 성교육을 동성애를 시켜. 그게 무엇입니까? 다 뭐냐면요, 가정 해체, 교회 파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 두 기관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오가 공산주의 이 막이거든요. 바로의 전략. 바로의 전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체하라. 그리고 뭐냐면요, 이 민족의 정체성, 민족 이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중국인들, 그리고 또 이슬람권들, 얼마나 많은 문재인 때 이민이 많이 왔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다 흐트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불안이 조성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법률 체계를 갖다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론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주사파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실정인 겁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왜 모르느냐? 바로야, 왜 모르느냐? 대한민국 교회야, 왜 모르느냐?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백독한다고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진지전에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주사파로 어찌 아직도 이 메뚜기 떼들이, 보십시오. 메뚜기 떼이고, 저 이 글을 읽으면서 메뚜기 떼가 완전히 하늘을 뒤덮고, 새카맣게 뒤덮고, 가정을 뒤덮고,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는 주사파 이들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회까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메뚜기대로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을 갖다가 새카맣게 다 깔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교회야 모르느냐? 교회야 어찌 아직까지도 교회야 모르느냐? 주사파가 당신의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설교를 깔아먹고 당신의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깔아먹고 있는데, 생명을 깔아먹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 왜 침묵하느냐? 외쳐야지. 성령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저를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된다. 자, 10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바로에서 나가서 유아께 구하매 유아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들을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아직도 남아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메뚜기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바로가 말 안 듣는 겁니다. 메뚜기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할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의 이 애국 세력인 겁니다. 그 애국 세력의 그 중보를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 메뚜기떼를 지금 몰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모든 메뚜기떼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다 이 서풍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성령의 서풍을 주님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성령의 서풍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서풍을 불어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령의 서풍을 불으시고 학교에도 성령의 서풍을 불으시고 노동의 현장에도 성령의 서풍을 불으시고 이 모든 언론에도 성령의 서풍을 불으시고 모든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서풍으로서 메뚜기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어떻게 성령의 서풍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바로 안에서가 완전히 죽을 위기가 되니까 메뚜기 땡가 막 날아들어가지고 막 다 깔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겁니다. 메뚜기 바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회개를 하니까 방금 우리 읽은 이 본문처럼 그렇게 이제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렬한 하나님이 서풍을 갖다가 불어가지고 메뚜기떼를 그렇게 이제 이 홍해에 다 빠뜨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와, 하나님은 회개에 민감하시다. 아니, 바로 같은 놈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요, 적시적시 들어요. 바로 회개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안 들어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초스피드로 하나님은 작동하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주사파 때문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강직한 서풍을 불어가지고 이 모든 주사파를 갖다가 어디로 썰어버린다? 동해와 서해와 남해로 썰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래서 해답은 회개밖에 없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은 대한민국은 주사파는 다 정리되고 복음 통일되고 백투 예루살렘 된다. 설교 끝. 마지막. 한국교회는 아직도 모르느냐? 자, 정신 차리고 전화 위복을 연출하라. 회개하라. 회개.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